주일날 예배에 준비 찬송 218장을 찬송 한 장 드린 후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사랑하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러.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걸어버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국제의 큰 사랑 하느님오,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다같이 목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 육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셔서 이 거룩한 성의를 지킬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삶의 여건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긴밀한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에 좌정하여 주시고 저희들 이 시간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지은 모든 허물죄를 회개하오니 저들의 허물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산제사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한 주간의 삶을 주와 동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이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또 교회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다 철저하게 경건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 드리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의 모든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정복되어져서 예배들을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온전하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요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되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46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시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으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1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무리 약속하는 깍두기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밝은 소망과 따뜻한 은혜로 소망을 채워주시옵소서. 원한 집안과 우리를 위하여 평안을 받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겸손히 행하여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고난을 이루신 예수님의 한철치를 따르는 제자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기 위해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모든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진정한 정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지만 우리들은 교만한 모습으로 앞서가는 고난 시간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리고 사랑하지 못했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통회하오니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주간 모든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충성되고 진실한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는 삶을 살며 우리의 모든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멘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를 주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저희가 너무나 많지만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일일이 회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모든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오늘의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목사님 성령으로스럽게 역사하옵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 말씀을 주기에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영육간에 강만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를 신령에 풍성한 은혜가 채워져서 한 주간 영육의 세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축복과는 가득 있는 기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기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평안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크신 인도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크기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사랑의 피로 부끄럽게 하시며 복음을 누리고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준비가 마비되고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게 다 정치가 되어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이 돌아오는 이 대한 소식이 거두어 주시옵고 또 제대로 된 정상적인 생활, 제대로 된 예배의 생활, 정상적인 아이들의 학교의 생활이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기에 저희들의 모든 일이 생활이 온전한 안전한 모든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정한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당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정한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옵시고 심장마다 전기한 기도의 목소리 응답하는 기도들이 사실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도구호를 제청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는 전도구호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전도구호 1.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2. 전도 나도 할 수 있다. 여기서도 된다. 지금도 된다. 3.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갖자. 4. 나의 최고의 능력에 별배의 목표를 세우자. 5.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순종하자.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정복되어 교회 공예배와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의료진과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환자들은 속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 이제 19 백신이 아마 한 70만 명 가까이 접종되지 않았나 봅니다.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잘 접종이 되어서 금년에는 완전히 퇴치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아버지께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 행복한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아니하는 코로나19가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금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정복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가정생활이, 직장생활이, 사업이,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수고하는 모든 사랑의 손길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사랑으로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신 크신 은혜를 체험하며 오직 주의 이름만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좌정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친히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산 위에 데리고 가셔서 보화와 같은 산상보훈의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 되었던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소금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 이해가 필요한데, 그 전 이해가 뭐냐? 소금에 대한 전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금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소금에 대한 그 이해를 하고 난 후에는 우리는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면 결국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소금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소금답게 살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소금의 삶이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소금에 대한 소금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소금에 대해서 몇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냐면은 한 9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자세히 찾으면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걸로는 일단 레위기 2장 13절, 역대하 13장 5절, 민수기 18장 19절, 열왕기하 2장 20절로 21절,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5절, 여섯 번째 에스겔 43장 24절, 일곱 번째 에스라 4장 14절, 여덟 번째 사사기 9장 45절, 아홉 번째 에스겔 16장 4절, 이렇게 한 9군데에서 구약에서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약에서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대표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소금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하실 때 소금을 두고 내가 언약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실 때 소금을 두고 언약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 구약에서 제가 방금 얘기하는 9구절의 말씀 중에는 소금은 또 어떤 그 매개 역할을 하는데 사용되냐면은 치료하는데, 소금을 가지고 치료하는데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소금을 가지고 어떤 역할로 말씀하셨냐면은 노동의 대가, 노동. 옛날에는요, 소금이 일당 돈을 하루를 일하면은 또 한 달을 일하면은 소금으로 그 대가를 치렀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소금이 그 당시에 하나의 사회의 화폐 가치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소금이 그렇게 귀한 것이었다. 소금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뗄 수 없는, 제외해 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은 곳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몇 군데서 말씀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소금은 좋은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 동시에 맛. 소금은 맛을 낸다라고, 맛. 또 마가복음 9장 49절부터 50절에도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또 뭘 얘기하느냐? 맛을 내는 것이다.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또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또한 역시 여기서도 소금은 맛을 낸다. 맛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또 역시 소금을 뭐라고 하느냐? 맛을 낸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마가복음 9장 49절 50절, 누가복음 14장 34절,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다 뭘 얘기하느냐? 맛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맛.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적당한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맛이 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별로 맛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반상의 개념이 뚜렷했을 때는 소나 돼지를 이렇게 잡는 그 도축을 하는 분들을 옛날에 귀하게 여겼어요? 천하게 여겼어요? 천하게 여겼습니다. 또 소금은 두 종류에 의해서 그 채취를 하거든요. 하나는 바다의 뜨거운 물을 염전이라 하는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 하면은 또 소금을 구워서 만들어내잖아요. 이 소금을 생산해내는 분들도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에요? 천하게 여긴 사람들이에요?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금을 만드는 사람들을 천하게 여기니까 양반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아주 맛있는 고기를 다 준비를 해서 요리를 했는데 거기다 뭘 안 넣느냐? 소금을 안 넣었답니다. 한번 소금 안 넣고 한번 먹어봐라. 그러니까 그 고기를 진수성찬을 차렸는데 딱 먹었는데 맛이 없어. 그 맛있게 보이는 고기가. 그러면서 야단을 쳤다는 거. 도대체 이 고기 맛이 왜 이렇게 없냐? 그랬을 때 이 소금을 생산한 분이 그랬답니다. 양반님들께서 소금 만드는 우리를 천하게 여기니까 양반님들이 드실 것을 어찌 천한 사람이 만든 것을 거기다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히 못 넣습니다. 정말 단순 없게 양반들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했다라고 하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 재료를 가지고도 소금이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맛을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약속하신 것을 말할 때에 소금 언약, 소금을 두고 언약한다, 소금을 두고 언약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대부분이고, 신약에서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맛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신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금에 대한 것을 정리해 보면은 소금은 뭐냐? 언약의 도구로 사용됐다. 소금은 뭐냐? 맛을 내는 것 중에 사용되었다. 또 소금은 뭐냐?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다. 더 나아가 소금은 뭐냐? 화폐 가치로 사용되었다. 결국은 소금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오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까라는 것이죠. 소금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때에 내가 이 약속을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키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썩어간 것도 막아줍니다. 소금은 부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에 조화를 이룹니다. 소금은, 적당한 소금은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우리 몸속에 있는 70%의 수분 중에서 소금기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 탈수되어 죽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하고 와서 갈증을 느낄 때 맹물만 마시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갈증이 날 때는 뭘 같이 겸해 먹어야 되느냐? 거기에 물에 적절한 소금량을 타서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몸의 탈수가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로 차 있는 피도 다 물에 속하잖아요. 수분으로 70%가 되어 있는 이 수분에 소금기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이 뭐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의 이 진리를 증거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구원의 진리의 복음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리라. 그걸 일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소금 언약,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지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을 우리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하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시대인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시대인 우리에게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에서 약속하는 약속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신구약 66권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는 주인공이냐? 이미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쫓겨난 이후에 죽음이 시작됐는데 그 죽음은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원죄를 사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지금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모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느냐?
내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서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하는 것은 결국은 다 모세 오경의 율법을 말씀, 또한 십계명의 말씀,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모시는 자에게 너희는 내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소금 언약이다. 변하지 않는다. 영원히 지켜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금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약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소금에 대해서는 뭘 중심으로 얘기하느냐? 맛을 내라. 맛을 내라. 그 말이에요. 맛을 내라는 거예요. 맛. 구약에서는 언약이었어요. 구약에서 언약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러면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혀버리고 만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시고 그 소금에 대한 맛을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소금이 다른 물질 속에 들어가서 썩는 것을 막고 맛을 내어서 조화를 이루려면 하면은 뭐 해야 되겠어요? 녹아져야 돼요. 녹아야 돼요. 반찬에 하기 위해서 소금을 넣었는데 이 소금이 안 녹고 버티고 있어요. 나한테 뜨거운 물을 부어봐라 내가 녹아나나, 나한테 찬물을 부어봐라 내가 녹아나나, 나한테 된장물을 풀어봐라 내가 녹아나나. 안 녹겠다고 딱 뭉쳐있으면은 그 국물 속에 들어가고 여러 맛있는 음식 속에 들어간 소금이 안 녹고 버티면 어때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 그런데 소금은 보세요. 찬물에 넣어도 이놈이 잘 녹아. 뜨거운 물에 넣어도 잘 녹아. 왕소금을 그냥 나물 무치는데 넣어도 금방 녹아. 고기에다 살살살 뿌려서도 금방 녹아. 소금의 사명은 뭐냐? 조화를 이루고 맛을 내고 썩음을 방지하려면 녹아져야 돼요. 여러분, 소금이 녹아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소금이 없나요? 그 성질은 그대로 그 물질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에다 넣어서 소금이 다 녹았어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물을 뜨거운 햇빛에다가 계속해서 태양을 받게 하면은 결국은 물은 증발되고 뭐만 그대로 남아요? 소금만 그대로 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구역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말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가정이 평안하려면은 내가 먼저 뭐 해야 돼요? 녹아줘야 돼요. 희생해줘야 돼요. 구역 식구들을 운영하는데도 뭐 5, 6가정 운영하는데도 구역장님이 그 구역 식구 잘 이끌어 가려면은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막 내가 녹아줘야 돼. 녹아줘야 돼.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막 가려면은 다, 교회는 다 각각이에요. 어린이부터 시작하여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없는 사람까지, 많이 배운 사람부터 못 배운 사람까지, 권세가 높은 사람부터 권세가 없는 사람까지,
이게 각양각층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소리도 어떻겠어요? 소리도 다양하게 나는 거예요. 어린이 소리도 나고, 청소년 소리도 나고, 장년 소리도 나고, 노년 소리도 나고, 와글와글 소리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계층의 모든 소리를 조화롭게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속한 그 부서에 가서 내가 녹아주는 거예요. 내가 맛을 내주는 거예요. 그때 아름다운 구역이 되고, 그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그때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그때 아름다운 나라와 민족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은 기본인데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삽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만 예수 잘 믿고 우리 가정만 예수 잘 믿고 그리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이건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간 것은 기본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의 사명을 다해라. 그런데 그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맛을 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지로 녹아지면은 오래 못 갑니다. 억지로 하면 오래 못 가요. 억지로 하면, 억지로 희생하면은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오죽했으면 우리 옛말에 상 3번이다 말이 있잖아요. 상 3번. 나 3번까지 가면 그거 참아준다. 3번까지 기다린다. 그 말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4번째 내가 억지로 3번까지는 참아줄 수 있어도, 마지못해서 3번까지 참아줄 수 있어도 나 4번째 못 참는다, 그 말이에요. 소금의 맛을 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였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구약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약의 율법을 줄여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왜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좁혀보면은 10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 10개예요. 10개는 지키기 쉽죠. 모세 오경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보다 10가지는 지키기 쉽죠. 10가지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도 못 지킵니다, 솔직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시고, 그 율법의 완성의 증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람들한테 어떤 선포를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구원의 문제를 율법에서 어디로 바꾸는 거예요? 복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왜 굿뉴스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맛을 내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소금으로서 자발적으로 녹아져서 맛을 내고 썩는 것을 부패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예수님이 마지막 계명을 하나 주셨어요. 구약의 율법을 다 완성해 놓으신 예수님이
또 계명 하나 줘요.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무슨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소금의 사명을, 희생의 사명을, 녹아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은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분에 넘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갚을 수 없어요. 내 죄, 원죄의 문제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원죄로부터 사함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그 많은 죄들을, 생각으로만 했던 그것도 다 죄라고 했는데 그 죄들을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마다, 성령님이 내 옆에서 그거 회개하라고 하실 때마다 내가 회개하여 용서해 주시는, 원죄의 사함을 받고 자범죄의 사함을 받는데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몇 번이나 죄를 더 지을 것 같아요? 한 10,000번만 지으면 끝날까요? 10,000번만 지으면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몇만 번을 지을 줄 우리는 몰라요. 하루에도 몇백 번, 몇천 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 죄가 왜? 생각으로 남을 좋지 않게 생각한 것도 죄라고 그랬잖아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행동 하나도 안 옮겼어요. 그런데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것도 예수님은 죄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원죄, 아담과 하하가 우리에게 물려준 원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하루에도 몇십 번, 몇백 번을 더하여 지을 수 있는 그 죄로부터도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무엇로 우리가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요? 자식된 우리가, 자식된 자가 부모님의 은혜의 사랑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 자식은요, 문제가 있는 자식입니다. 그 자식은 언제 깨닫느냐? 자기 자식 키우면서 깨닫습니다. 아하, 자식은 아무리 부모한테 잘해도 부모의 사랑 못 갚습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사랑을 갚아요? 당신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부모의 사랑을 자식이 뭘로 갚아요? 못 갚아요. 인간의 자식도 부모의 사랑을,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그런 삶인데, 하물며 창조자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로 갚겠냐고 말이에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내가 마지막 하나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토니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내가 감사하면서 그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때에 진정한 소금의 맛을, 사랑의 맛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의 사명을 언제 감당하라는 거예요?
지금 감당하는 것. 지금. 왜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옆에서 말씀합니다. 김 목사야, 또 소금처럼 꼭 필요한 목회자가 되어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너 꼭 소금처럼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목사의 사명 감당하면서 소금의 사명 감당하라고 하고 있고,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에게 맞는 각각의 그 위치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뭘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 목숨을 10,000,000번 드려도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 소금의 사명을 가정에서 감당하여서 가정천국을 이루십시다. 이 소금의 사명을 교회에서 서로 발휘하여서 교회 천국을 이루십시다. 이 소금의 사명을 구역에서 각 부서에서 발휘하여서 구역과 각 부서의 천국을 이루십시다. 이 소금의 사명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주변에서,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일터의 천국, 직장의 천국, 사업장의 천국, 우리의 그 주변의 천국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과연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과연 저 사람은 진짜 목사야, 과연 저분은 진짜 집사야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야, 김 목사야, 나 너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다. 안무개 권사야, 나 너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다. 안무개 집사야, 나 너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소금의 삶, 하늘의 은혜를 거저받는 그 복된 삶이 이 한 주간에도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독생성자 예수님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내라 라고 말씀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이 맛을 내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맛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가정이 가정천국되고, 교회가 교회천국되고, 구역과 기관이 천국되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천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소금 언약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의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이 한 주간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여 우리의 영혼육의 승리의 결산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친히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설리로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설리로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중에 구별하여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로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혜 재단을 통하여서 지역 전도와 나라와 민족 전도와 세계 선교에 주어진 사명의 몫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직장, 생업, 자녀손이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3월 달에도 우리 주일날 예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고요. 점심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연합하여 수요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늘부터 다음 주일 낮과 주일 새벽에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고난 주일 예배입니다. 또 헌신 예배 겸하여 드립니다. 부활주일은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회복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자들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백신이 부작용이 없이 잘 정상적으로 백신 접종이 되어져서 금년에는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꼭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건강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4장을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적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어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알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 앞에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녹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저희들의 삶이 승리의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예배드리는 저희들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회와 자녀손들과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